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9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소요리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이스 브레이크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잘 알고 있나요?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돼서 이렇게 신분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 다시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속에서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로 나왔을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왕자가 된 거지는 이제 거지의 삶을 버리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말투며 걸음걸이 또 식습관 이런 것들이 모든 삶의 모습을 이제 고쳐야만 했잖아요. 근데 왕자가 된 거지가 식사를 하다가 이제 음식을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흘린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은 왕자라면, 만약 왕자였다면 그거는 그거고 마지막에 물론 음식을 흘리지도 않았겠지만 음식을 만약 흘렸더라도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먹던 음식을 먹었겠죠. 하지만 거지는 다르죠. 거지는 음식이 너무 귀했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음식을 이렇게 주워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가 왕자와 공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야만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옛 자아를 쫓아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던 것처럼 옛 자아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고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염두에 두라고 아마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다운 삶을 살아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을 우리 함께 문답하기 전에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문 35에 보면 성화라는 말이 있고 또 문 36, 칭의, 양자됨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쵸? 마귀의 자녀였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같이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지 못하고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래서 의롭지 못한 우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자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됐다고 말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자,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칭의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왕자와 공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자,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울 알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은 너무 죄된 삶, 정말 죽어서 마땅한 그 죄를 지었지만 그런 바울을 아무 값도 없이 예수님은 의롭다고 칭하세요.
그리고 그런 바울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옛 것을 모두 그 삶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쫓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양자되어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선생님과 소요리 문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묻고 답하면 돼요. 문 35. 성화는 무엇입니까? 답 35.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문 36.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36.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스터디 1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그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나요? 자,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돼요. 그쵸?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분.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도 쫓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써도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쫓아 우리도 거룩하게 산다.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바들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썼나요? 자, 다음. 자, 2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법은 무엇인가요? 또 어떤 법이 이길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할까요? 자, 두 가지 문제네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적으면 되고 이 두 가지 법 중에 어떠한 법이 이길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이렇게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그쵸? 바울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을 너무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늘 악한 것이 함께 있다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막 즐거워요. 근데 내 육신의 법, 내 육에서 아직도 내 옛 자아는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려고 늘 아침에 작정을 했지만 삶 속에서는 늘 죄의 법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살도록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이죠. 이 두 개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칭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띠용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매일매일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이겨내기 위해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법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승리하는 그런 승리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로마서 7장과 똑같은 내용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옷으로 비유했대요. 에베소서 4장은 어떤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나요? 또 각각의 옷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는 두 사람이 나오네요. 옛사람과 새사람. 자,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래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쵸? 새 사람.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의하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 누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야 우리 뭐 놀자 그러면 아직도 그것에 홀까닥 넘어가고 또 욕 안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욕한 나도 모르게 같이 욕하고 홀까닥 넘어가고 친구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옛사람은 그래 이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을 먹었다가도 친구가 욕하면 나쁜 XX 하면서 나도 똑같이 나쁜 말로 친구에게 상처 주고 자 이런 것이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고 욕심 따라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옛 자아를 쫓아서 사는 거죠. 하지만 새 사람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할 때 성령님 제 마음에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친구들, 왕자가 된 거지가 한순간에 왕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도 보면은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정말 성화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수준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선생님 모습 속에 되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건 낙심으로 그냥 좌절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있지 않고 그래도 또 열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여전히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죠.
그쵸? 우리 친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노력, 우리 정말 날마다 정말 이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한번 같이 노력해 봐요. 자, 4번 계속 같이 볼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 싸움이래요. 와,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평생 싸움.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인물들인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바울도 처음부터 거룩한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와, 위로가 빡 된다. 그쵸? 아, 이들의 과거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유명한 인물들, 특히 아브라함.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쵸?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맞아요. 예. 원래 거룩한 자들은 이렇게 남 속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네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조금씩 위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 야곱. 아, 야곱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거는. 알죠?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형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버지에게. 나쁜 놈이네요. 나쁜 놈. 형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사기 전가가 있어요. 사기 전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건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거든요. 와, 아직까지 선생님은 살면서 이런 사기 같은 거 치지 않았어요. 좀 야곱보단 좀 나은 삶이네요. 우리 그쵸?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식사를 부끄러워했대요. 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 뭐 베드로 정도야. 뭐 그쵸. 바나바와 심히 다툼. 그래서 따로따로 가게 되죠. 자기를 대변해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 아, 그냥 싸웠는데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 이제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로 바나바가 그 모든 걸 다 대변해 줬잖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그런 바나바를 은혜를 갚고 막 다 도와줘도 현찬을 판에 바나바와 다투고 따로따로 가게 되잖아요. 자,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도 이랬단 말이죠. 위로가 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남편으로서 자신이 아내를 지킬 의무도 다하지 않았어요. 또 오히려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대가로 큰 재물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자, 5번.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싸움을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시나요?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은 사람과 하나님의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하는 사역이래요. 우리 혼자 절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또 특별히 이 일 중에 삼위 중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 난 못하는데, 오늘도 졌는데, 오늘 막 수없이 많이 졌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소율이 문답 36문을 참고해 적어보세요. 우리가 앞에 36문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뭔가요? 라고 말했었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양심의 평화. 양심의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 말씀엔 성령 안에서 기쁨.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마지막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끝까지 굳게 끝까지 우리를 굳게 참으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떠한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게 되고 양심이 평화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끝까지 굳게 참으세요. 자, 이러한 유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7번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들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나요? 성경을 찾아서 다음 빈칸을 채우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우리 친구들? 이거 다 우리 친구들 잘 아는데 찬양했죠. 찬양했잖아요. 기억나죠? 찬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찬양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입술로 노래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이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노래가 나올까요? 이 당시에 그냥 얌전히 모셔다가 감옥에 가둔 게 아니죠. 갖은 매질과 심한 모욕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하고 정말 온몸을 묶어 감옥에 가두죠. 그럼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피나고 막 이럴 거예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른다는 거죠. 우리 바울이라는 혹시 영화 본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 이렇게 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되게 막 음산하고 습하고 막 굴 같은 바닥에 막 그런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감옥이라 하면 안락하고 평안한 매질을 당하고 침대에 눕혀놔도 천찬을 파는 흙바닥에 그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 흙바닥 습하고 찬 바닥에 누워서 과연 우리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전했으면 우리에게 힘든 순간들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옥에 두실까?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성령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선한 길 속에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히 날마다 그들의 삶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 속에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평안의 복, 이 기쁨이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마음이 근심과 낙심이 가득하면 정말 삶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이건 정말 축복받은 삶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자, 바이블 카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와, 익숙한 그림이네요. 풍랑을 만났어요. 성경에서 풍랑을 만난 그 사건 몇 가지 안 되는데. 자, 그 분홍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실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친구들,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옆에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만약 찾아오는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운 상황, 나에게 주시는 이 상황을 모두 지금 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가실지를 보는 눈을 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길이 내 눈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암담한 길일지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맡기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오로지 믿음으로 갈 뿐이야. 라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상황이 닥친다면 그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이것들이 쌓여지면 아주 큰 문제들이 닥칠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퀴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퀴즈는 빠르게 슬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이죠. 자, 어떤 말도 쓸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안 써도 돼요. 우리 친구들을 돕기 위한 그냥 선생님이 거룩한 삶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죠. 그 다음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법과 무슨 법?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있죠. 선생님이 조금 느려도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고 다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옛사람의 옷과 또 입어야 할 옷은 새 사람. 아이고, 이세가 아니죠? 혹시 이렇게 쓴 친구 있나요? 새 사람. 자, 옛사람은 유혹과 욕심을 쫓는 삶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 이런 거죠. 자, 두 가지 잘 썼죠?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와, 줄긋기네요. 성령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많이 위로를 받았죠? 각각 맞는 거. 자, 선생님 기다리지 말고 우리 친구들 먼저 줄을 이어보세요. 아브라함, 애국 사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또 하나. 야곱,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형 복을 가로챘어요. 그 다음 베드로, 이방인과의 식사를 부끄러워했어요. 자,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쵸? 바울은 바나바, 자신을 대변해줬던 바나바와 다퉜어요. 자, 잘 컸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3위 중에서 누구? 성령님. 자, 6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 것은 1번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천국은 이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은혜 안에서 자람, 양심의 평화. 뭐예요? 답은 아닌 거니까 1번 1. 아이고 1. 자, 여기까지 끝.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절 암송.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우리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삶도 거룩한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죄의 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을 쫓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요. 2번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이며 취해야 할 사람은 무엇인가? 이거는 지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옛사람. 선생님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적으라니까. 한 가지만 적어요. 한 가지만. 옛사람. 선생님은 너무 많은데 뭘 적을까요? 우리 친구. 선생님은 생각났어요. 옛사람. 빨래. 일을 미루는 거. 빨래, 설거지 이런 거 선생님 자꾸 막 미뤄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집에.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매일 설거지를 안 해주면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좀 부지런하고 그리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요게 조금 새 사람은 미루지 않고 그때마다 바로 하기. 선생님 이거 영상 녹음하면서 또 깨닫네요. 선생님 지금 설거지가 쌓여 있거든요. 선생님 이번 주는 설거지 미루지 않게 할게요. 설거지 미루지 않기. 자, 우리 친구들도 한 가지씩 적었나요? 우리 한 가지만 해도 달라질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가지만 작성해서 우리 한번 실천해 봐요. 자, 경건훈련 점검표. 말씀과 기도가 있죠? 우리 친구들 올 한 주도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때보다 좀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9장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장이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이거를 끝내면 드디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주황색 책이죠?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책을 1권 끝냈어요. 자, 이거 1권이 끝나면 바로 2권이 있어요. 요 2권을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빼먹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